지난번에 소개한 티벳 사자의 선은 약 1300년 전 미래 세대를 위해 은밀히 동굴 속에 감춰졌다가 이제야 비로소 세상에 드러난 전설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한 번 듣고는 이해하지 못해도 죽음 이후에는 이해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 후 지성이 9배나 맑아진다고 하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 우리의 지성이 더 선명해진다고요?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은 사후 세계.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위대한 가르침 중에서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사후세계 초에니바르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환생의 길을 찾는 사후세계 시드파 바르도의 생생한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죽음 이후 우리 몸과 사후세계에 존재하는 자들의 특징, 그리고 사후세계의 심판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사후세계의 우리 몸과 그 탄생과 초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글은 사후세계에서의 영적 여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여러분들에게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히 유지하는 것이 영혼의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길임을 일깨워줍니다. 살아있을 때 진리를 탐구하지 않았고 악한 카르마를 지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자들은 깨닫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들은 죽은 후 14째 날을 지나 더 방황하게 됩니다. 이들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읽어주어야 합니다. 고귀하게 태어나신 분이시여, 잘 들어주십시오. 지옥에 태어나는 것,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사후세계의 몸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의 탄생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탄생이라고 불립니다. 그대는 초에니바르도에서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이 빗줄기를 보낼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사흘 반 동안 기절해 있었습니다. 그대가 기절해서 깨어났을 때 그대의 의식체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살아있을 때의 육체와 똑같이 닮은 발광체가 솟아오를 것입니다. 비밀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 몸은 겉으로 보기에 이전의 몸과 앞으로 받을 몸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 몸은 모든 감각 기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침없이 움직이는 힘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몸은 카르마의 영향을 받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비슷한 성질을 가진 사후세계 존재들의 순수한 하늘의 눈에게만 보입니다. 이전의 몸과 앞으로 받을 몸과 닮은 이 발광체는 그 모습과 형태가 생전에 인간 세상에서 갖고 있던 육체와 똑같으며 성향 또한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발광체는 고귀한 운명을 타고난 자들의 신체처럼 특별한 표시와 완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몸은 욕망에서 생겨난 것으로 사후세계에서 그대의 마음이 형상을 갖고 환영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욕망체라고 부릅니다. 이때 그대가 천상계의 신들로 태어나고자 하면 천상세계의 환영이 그대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어떤 곳에 태어나기를 원하든 그곳이 아수라계든 인간계든 축생계든 악의계든 지옥계든 그곳의 환영이 그대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앞의 인용문에서 이전의 몸이라는 것은 죽은 뒤 사흘 반까지는 습관적인 성향 때문에 그대가 생전에 갖고 있던 살과 뼈를 지닌 육체와 똑같은 종류의 몸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몸이라는 표현은 미래의 그대가 환생할 장소의 환영이 그대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 벗어버린 육체와 환생해서 다시 갖게 될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때 그대에게 나타나는 환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매혹되지 말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약 그대가 나약해져서 환영에 이끌리게 되면 그대는 다시 윤회계의 6세계에 떨어져 방황하며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대는 어제까지도 초에니바르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며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진리를 단단히 붙들려고 한다면 그대의 영적 스승으로부터 들었던 가르침처럼 밝고 순수하며 티 없이 맑고 텅 빈 충만으로 가득한 무의와 무집착의 상태에 마음을 머물게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자궁에 들어가지 않고 대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자신을 알지 못할 때는 그대의 수호신과 영적 스승을 강한 애정과 겸허한 믿음으로 명상하십시오. 그들이 그대의 정수리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와 같이 들려줌으로써 사자가 깨닫게 되면 그는 여섯 세계를 방황할 필요 없이 영원한 자유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악한 카르마의 영향으로 깨닫기가 어려우면 다음과 같이 들려주어야 합니다. 고귀하게 태어나신 분이시여, 다시 들어주십시오. 모든 감각 기능을 갖고 있고 나아가 거침없이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 눈이 멀고 귀가 먹고 절름발이었을지라도 사후세계에서는 눈은 볼 수 있고 귀는 들을 수 있으며 모든 감각기관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더욱 예민해지고 완전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후세계의 몸은 감각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대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죽어서 사후세계를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살아있을 때 영적 스승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그 가르침을 잊지 마십시오. 고귀하게 태어나신 분이시여, 거침없이 움직이는 힘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대가 현재 갖고 있는 몸은 욕망체이며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가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은 생전에 있던 자리로부터 이미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바위나 언덕, 돌멩이나 흙, 집, 심지어 수미산까지도 거침없이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대는 부다가야와 어머니의 자궁을 제외하고는 산중의 왕인 수미산조차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대가 시드파 바르도에서 헤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위대한 자비에 심께 기도하십시오. 아, 고귀하게 태어나신 분이시여, 그대는 신통력을 갖고 있으나 그 능력은 깊은 명상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라 카르마의 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대는 순식간에 수미산 주변의 4개의 대륙을 가로지를 수 있습니다. 그대는 원하는 어떤 장소에나 눈 깜빡할 사이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몸을 구부리거나 손을 내미는데 걸리는 시간 안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영에 불과한 이런 다양한 능력들, 그리고 모습을 바꾸는 능력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결코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원하는 능력 중에서 그대가 할 수 없는 것이란 없습니다. 그 기적적인 행위들을 거침없이 행사할 능력이 지금 그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영적 스승에게 기도하십시오. 아, 고귀하게 태어나신 분이시여, 비슷한 성질을 가진 사후세계 존재들이 순수한 하늘의 눈에게만 보인다는 것은 사후세계에 머무는 동안에는 비슷한 성질과 비슷한 지적 수준을 가진 존재들끼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천상계에 태어날 운명을 가진 존재들은 서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보이는 존재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자비를 지닌 신에 대해 명상하십시오. 순수한 하늘의 눈에게만 보인다는 말은 깊은 명상 수행을 한 자의 눈에는 선한 공덕을 쌓아 천상계에 태어난 신들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항상 그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들에게 정신을 집중하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은 명상을 할 때라도 그는 정신이 산만해지기 쉬우며 그때는 신들을 보지 못합니다. 이 글은 사후세계에서의 몸과 그 초능력에 대해 설명하며 독자로 하여금 영적인 깨달음과 자유를 향한 길을 제시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영적 스승과 자비로운 신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 사후세계에 있는 존재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존귀하게 태어나신 분이시여, 이 글은 사후세계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여정과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될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합니다. 위와 같이 시작되는 내용은 다음 글로 이어집니다. 육신을 떠난 영혼은 생전의 장소와 가족을 보게 되지만 그들은 그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절망과 혼란이 밀려오지만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로운 신과 영적 스승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세계에서 경험하는 환영과 두려움은 모두 업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고요히 유지하며 깨달음의 길을 따르십시오. 결국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무욕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환생의 과정에서 고통을 덜어줄 것입니다. 존귀하게 태어나신 분이시여, 육신을 떠나 사후세계에 머무는 동안 그대는 생전에 익숙했던 장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마치 꿈속에서 바라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으며 이내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뜨거운 불길 위에 놓인 것처럼 그대는 큰 충격과 혼란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절망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그대의 신적인 스승과 수호신 그리고 자비로운 신께 기도하십시오. 가족과 친구들에게 집착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대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로운 신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슬픔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존귀하게 태어나신 분이시여 그대는 이제 끝없이 불어대는 업의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떠밀릴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물 수도 없고 마치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숨가쁜 말 위에 올라탄 것처럼 끊임없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애타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다가가 나는 여기 있다. 울지 마시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제야 그대는 나는 죽었구나라고 깨닫고 다시금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디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후세계에서는 항상 희미한 황혼빛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비칠 것입니다. 그대는 이곳에서 한 주, 두 주, 세 주, 최대 49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보통 사후세계의 한 단계인 시드파 바르도에서는 22일 동안 많은 고통을 겪는다고 하지만 모든 것은 그대의 업에 따라 달라지기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존귀하게 태어나신 분이시여 이 무렵 그대는 극심한 고통과 혼란 속에서 무서운 환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업이 만들어낸 환영 속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짙은 어둠이 펼쳐지며 때려라, 죽여라 하는 위협적인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혹여나 무서운 악기들이 무기를 들고 다가오거나 맹수들에게 쫓기는 유령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눈보라, 폭풍 우, 성난 파도와 불길, 소름 끼치는 음성들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그대의 업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입니다. 그대는 이 모든 것들을 피하려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막혀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얗고 검고 붉은 빛을 띠는 세 개의 거대한 낭떠러지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낭떠러지들은 끝없는 깊이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대 자신의 분노와 탐욕, 어리석음이 형상화된 것일 뿐입니다. 이때 그대가 시드파 바르도에 있음을 깨닫고 자비로운 신과 영적 스승께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운 신이시여, 저의 영적 스승이시여, 그리고 진리를 깨달은 모든 분들이여, 저 아무개가 불행한 세계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소서. 이 기도문을 잊지 마십시오. 진리에 헌신하고 공덕을 쌓은 자는 더 없는 환희와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도 악행도 하지 않은 자는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존귀하게 태어나신 분이시여, 어떤 환희가 찾아오더라도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기쁨을 나의 스승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존재들에게 바칩니다. 라고 생각하며 탐욕을 내려놓으십시오. 또한 기쁨도 고통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 빠질지라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모든 생각을 초월하여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명상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대는 이따금 절 아니나 다리 위에서 쉬어가려고 하겠지만 사후세계의 존재는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혼란과 짜증,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의식이 흐려지며 일관성을 잃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슬픔과 절망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변함없이 고요한 상태에 머물게 하십시오. 이제 그대는 생전에 알던 세계를 떠나왔습니다. 음식도 친구도 머물 곳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대가 겪는 모든 경험은 생전에 쌓아온 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대는 자신의 집과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시신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죽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 다시 육신을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텐데 하는 강한 집착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설령 그대가 자신의 시신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른 후에 육신은 이미 얼어붙거나 부패하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족들이 화장하거나 땅에 묻었거나 물에 떠내려 보냈거나 짐승에게 바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그대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때 그대는 큰 실망과 절망 속에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환생을 위한 여정에서 겪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육체를 찾으려는 집착은 오직 고통을 가져올 뿐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욕의 상태에 머무르십시오. 이제야말로 집착과 욕망을 넘어 자유로운 영혼으로 거듭날 때입니다. 존귀하게 태어나신 분이시여, 이 길을 지나는 동안 부디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자비로운 신과 스승께 의지하여 밝은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대의 앞길에 평화와 깨달음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글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여정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며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후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